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를 염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염려와 걱정에 시달며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염려의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티벳 속담이 생각납니다. 현직에 있을 때 동료 직원의 카톡 상태 메시지로 쓰여진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그 티벳 속담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마도 그 당시 제 마음의 상태도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지금 기억 속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의 무의미함, 염려에 쓸데없음을 말합니다. 염려나 걱정 대신 희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에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므로 지나치게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 것을 교훈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꽃과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22절, 25절, 26절에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성도는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염려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셨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염려, 메림나오는 마음이 산산조각나다, 분열되다, 찢어지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습관적인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의 다른 모습이기에 믿음에 대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출애굽한 이후부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시물과 같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키웠고 그 의심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40여 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 그곳에서 죽고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의 지혜와 방법, 세상 풍조와 문화라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가요? 또 자신만의 재물이나 권력, 명예라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아론만큼이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의와 세상의 죄와 타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24절과 27절에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먹기 위해 심고 거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부정한 새, 까마귀조차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백합화는 입귀에 실을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옷을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도 백합화만 못하다고 합니다. 한때 피었다 지는 식물인 백합화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입히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는 문제를 방치하시겠습니까? 까마귀와 백합화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염려가 쓸데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크고 위기의 상황일수록 문제를 넘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와 위기의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삶 가운데 수없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삶의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염려의 백해 무익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의 키, 헬라어 헬리키아는 우리의 키, 신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의 염려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가 더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수명이 몇 년씩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진 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 복잡한 문제와 함께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염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까마귀와 백합화 교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끌어안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성도로서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눈앞이 캄캄했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힘겨워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염려로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찾아서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해결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상처를 경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고난도 유익이었음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잊어버려야 할 실패와 실수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기억에 묶여 염려와 근심함으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지켜주시는지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2절에 다만으로 번역된 헬러 플레는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으로 앞절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과 대조하여 성도들은 물질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구하라의 뜻은 헬라 제테오로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재물과 같은 세속적 가치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함을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먹고 마실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콩쿠르 등 각종 경연대회와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 그 우승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 스포츠 스타들이 소감을 발표할 때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용기 있는 수상소감을 보고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그들의 진솔한 믿음의 삶이 녹아있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소감을 통해 성도로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울림과 감동,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내 생각과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행함으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길 소원합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소수,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에 속하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수, 마이조리티에 속해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레크리에이션 할 때 퀴즈 게임, OX 게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적게 선택한 곳에 가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한 심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에 속한다는 것은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수에 속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의 안락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수 속의 소수, minority in majority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수 속의 소수,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소수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32절에 물이라는 단어는 헬러 포임니온, 양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매우 양떼와 같이 연약한 양떼와 같은 자들로 보셨음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서워 말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소수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또 소수에 속하여 살면서 느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돌보시고 그 소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은혜이며 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업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안락한 삶을 위한 염려에서 오는 문제는 아닙니까? 물론 성도인 우리도 주 안에서 안락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우상의 삶의 목적이 삶의 전부가 됨으로써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로 앞이 캄캄하시나요? 갈등과 고난 중에 있으시나요? 나의 앞을 가로막고 핍박하고 상처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로 인해 마음의 분노로 상처로 가득하나요? 저나 여러분 누구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염려도 있을 것이고 답이 없다 생각될 만큼 막막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믿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도록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찌질해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세상의 염려라는 시험으로 사탄은 다가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먼저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먼저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일상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